땅에 산다는 게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현실의 삶은 쉽다고 참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쓴 칼럼을 한번 꼭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현실 앞에 우리가 참 무릎을 꿇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고 또 사람을 아는 일에 즐거워하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는데 매우 게으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죠. 맞아, 성경 읽어야 돼. 맞아, 기도해야 돼. 라고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우리의 손은 성경책을 펼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러한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참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송이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던 한 청년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참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논리가 있어도 매우 심각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다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였던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남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남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참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참된 자유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모세의 소명받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출애굽기 3장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3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이 모세가 이제 인생 중반기 40년은 전혀 다른 세상인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죠. 그 떼약볕 가운데 그 양들을 꿀을 먹여야 되니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혼자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먼저 가서 꿀을 먹여야 되니 그 애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우물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때가 차서 빨리 우물에 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면 이거 정말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남보다 배나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왕자가 40년 동안 온실 속에 살았던 이 모세가 이렇게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40년을 버팁니다.
광야에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죠. 그러니까 광야 학교에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이 됐을 때 이 모세가 서쪽,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서쪽에는 어떤 산이 있었냐면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여호와의 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산이니까 호렙산으로 양떼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호렙산에 갔을 때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 산에 있는 떨기나무, 그죠? 가시나무죠.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놀라운 것은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는 그 CD로 충분히 다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CD가 아니잖아요. 현실이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세는 너무 놀라워서 더 자세히 보고자 그 떨기나무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긴급한 소리가 나죠. 우리가 이름을 2번 부른다라고 하는 건 아주 긴급한 내용이죠. 예를 들면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부르셨던 것처럼 호렙산에서 이 불꽃 가운데 오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2번 부르죠. 긴급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멈춰라. 이곳으로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내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호렙산을 안 왔겠습니까? 그죠? 여러 번 왔겠죠. 그냥 꿀을 먹이려면은. 그런데 매번 갔던 산입니다. 매번 갔던 돌임 바위입니다. 매번 갔던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갔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늘 갔던 곳인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호렙산이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듣지 못하신 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할 때에 그들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기록된 말씀.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가 본편적으로 역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삭이 살아있습니다. 야곱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나라 살아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저들이 지금 살아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죠? 나는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죽으신 적이 없어요. 죽으셔서 살아났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자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이 단어 하나에 매우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나 사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가립니다. 이거 너무 두렵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가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고통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들었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애굽의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고생시키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고 아프게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걸 이제 모세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도 앞으로 지금 갈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정을 그대로 갑니다. 아직 가지 않은 여정이지만 지금 모세를 처음 만날 때 역사의 진행상을 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7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국 백성에게로 이제 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령하시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준비하였던 모세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무르익지 못할 때 했던 그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후에 준비시켰다가 훈련시켰다가 무르익었다가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섣불리 행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늘 실패할 때가 언제냐? 이 섣불리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교회에 처음 들어온 자는 하지 말라 이게 말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긴 시간을 훈련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교육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120년 살았는데 사역한 건 40년입니다. 80년은 교육받았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그죠? 한때 돌아가셨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목사님,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집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만약 나에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2년은 교육하고 훈련받고 1년은 사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이제 내게 도달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민족과 나라를 세울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학대받는 걸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서. 그러나 하나님께 40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40년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40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죠? 이제 정말인가? 왜 40년 동안 이 아이가 없었는데 말씀이 왔으니 당황스러운 거죠. 정말인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가가지고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냅니까?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40년 전에 지금 모세가 일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백성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였고 애굽 사람들한테는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생명이 빼앗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미디안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인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명령 앞에 모세는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요, 이 40년 동안 준비하였잖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정말 제 소명이 맞습니까?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정말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묻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어떤 일을 향해서 내 욕망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항상 묻고 물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지를 묻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열심을 다하여 준비한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시험에 똑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 묻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와서 나를 다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진짜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해 놓은 후에 나중에 다시 이 호렙산에 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다시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이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궁금하였고 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도 모세를 거부하였는데 40년 후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제 40년 후에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40년 전에는 화려한 왕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도 거부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40년 후에는 양치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상황을 두고 보았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묻는 거죠. 그들이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헬라어는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13, 14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보냈다고 말해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14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덧붙여 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로 약속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것과 야훼, 하하 비슷한 건데요. 야훼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로 약속된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누가 너를 보내느냐라고 할 때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 그분은 여호와다. 야훼가 나를 보냈다. 이 두 가지 갖고 가는 겁니다. 내가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장로들이 준비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에 이 모세의 말에 그들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장로들이 네 말을 들으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났으므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 길 되는 좀 다 갔다가 다시 사흘 후에 다시 되돌아오겠다 했을 때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바로가 잘했다 갔다 와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로가 결코 너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는 거예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너희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적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을 꺾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적 때문에 바로가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갈 때에 약속을 하는데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은폐물과 금폐물 다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취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탈취하다라고 하는, 약탈하다 이런 표현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들의 거 다 빼앗아 가도 괜찮다는 거.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 억압받았던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원래 너희 것이다. 가지고 가라. 그거 원래 너희 것이니까 가지고 다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 누구도 그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다 보여주는, 이제 모세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3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40년 만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0년 동안 살다 보면 갈등과 의심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1년, 2년도 아니고,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참는 것도 힘들잖아요. 군 생활, 저 옛날에 3년이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끔찍한데, 이제 18개월 하는데 끔찍하다 그러면 옛날 사람이 18개월이 군대 생활이냐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작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너무 미치겠는데 40년은요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갈등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죠? 자, 모세나 막 갈등이 있을 수 없고 막 언젠가라고 막 조급한 마음도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끝끝내 기다리십니다. 모세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기다리고 아니야 아직. 여러분 훈련 받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둘 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 고통받고 있고 지쳐있는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데 당장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하세요.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있었습니까? 고통 고난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뭐더라 애굽의 군인들한테 정말로 모진 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요. 빨리 가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음이 40년 전에도 외쳤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기다리세요. 40년을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오류가 없어요. 완벽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누구도 모세의 권한이 모세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모세를 존중합니다.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준비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죠.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본향을 향하는 자세로 견디었음을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가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자의 삶을 즐겼고 준비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의 소명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거부하였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죠.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백성의 지도자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모세는 드디어 광야 훈련소를 퇴소합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소명을 감당하고자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인생은 힘든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다 다른 게 보입니다. 다른 게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갑니다.
모세가 소명을 감당하고 불 속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가지인데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또한 여호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생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에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자연 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집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심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하죠. 왜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는 현실에 힘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실 때 신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말씀합니다. 동일한 땅이었는데 이날은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계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망각하면 반드시 죄 짓는 자리가 됩니다. 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건강도 다 죄 짓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음을 믿는 자,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다 사라지잖아요. 영원히 사라집니까? 여기에 중요한 결단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 알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근데 보이는 곳이 사라지면 다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나지 않을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태어났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 알고 태어나서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어떻게 보증하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나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40년을 보고 계셨으며 이스라엘의 40년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땅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은 주셨지만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을 꺾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치밀하다고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단지 시중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일을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이 치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치밀하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치밀하게 주도적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일하신다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미리 보여준 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보여준 이야기예요.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모세를 향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모세가 이야기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삼을 때 그 자녀는 치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모습을 다 보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포기하셔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있기에 말씀하시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산 자만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야 할 삶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의 정직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연 종교들은요, 말하지 않는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에다가 그냥 쥐야지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말에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알겠어요, 소가? 모르죠. 왜요?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종교들이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모세가 물으면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물으시면 답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원천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중얼거림이 아니에요. 내뱉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실 늘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피조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소리를 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속이 상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일 때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십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왕궁에서 배우게 하시고 광야에서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는 전 세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전 계층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대, 전 계층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계층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한 리더자로서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였다가 이제 사용하십니다. 8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80년. 무르익은 성 신앙과 성품이 되자 거대한 애굽을 상대하게 하십니다. 어설프게 하다가 도망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시간에 사용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과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가 민족의 구원자로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백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는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 있고 우리를 비워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 나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움직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당당하게 다시금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애굽의 군대도 바로의 권력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일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애굽의 바로 앞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탈교회, 탈진리, 탈기독교 시대인 이 시대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만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화려한 것도 많고요, 편한 것도 많습니다. 반면에 고난과 힘듦은 또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소명을 감당하려면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혼탁하고 거짓된 시대의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그렇죠? 내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라. 이 세상 모두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인생 전부를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이 어렵고 힘들고 캄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